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성경과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약 성경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앞에 있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와 같은 이런 표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표제로 제목으로만 삼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1절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1절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절과 좀 달라요.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이 말은 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고 정하였는데 바로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었는가, 어디서 지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지었다고 합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분명 다윗입니다. 그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유다 광야에 다윗이 쫓겨났을 때가 총 3번이 있습니다. 남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들다는 이 유다 광야에 그는 3번이나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언제였냐면 장인 사울의 창을 피하여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갔을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공주를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장인이 다윗을 질투하며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모함을 하고 그에게 창을 던져서 결국 다윗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언제냐면 그렇게 오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 광야 생활에 지친 다윗이 자기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실제로 망명을 가죠. 그래서 처음에 왕은 이 다윗을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이야기에 혹해서 받아주었다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미친 채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이러며 머리를 풀고 광인의 흉내를 내서 그 창을 피하여서 다시 유다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 두 번째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는 왕이 됐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승승장구하죠. 다시는 그의 인생에 이 유다 광야는 없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다윗은 계속 울며 머리를 산발하며 머리를 가리며 맨발을 신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경황도 없이 도망가 곳이 바로 젊었을 때 갔던 이 유다 광야입니다. 오늘 11절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이 왕은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지은 시편은 젊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었던 노년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 도망쳤을 때 지어진 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에 있을 때 지어진 시편 63편.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는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물론 10개의 손가락이 안 아픈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압살롬은 정말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이라고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평화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평안이시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정해놨는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족 간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서 결국은 증오로 인해 종말을 맞아버린 비운의 왕자가 이 압살롬입니다. 그의 압살롬은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풍성하였다고 말하고요. 그 집안은 특별히 잘생긴 것, 이쁜 것으로는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인,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 그룹 같은 그런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압살롬은 너무 잘생겼었고요. 그의 동생 누이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하고는 큰 상관없는 그냥 왕자로서 삶을 사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제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누이인,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못된 욕정에 의해서 그 여인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것에 대해 침묵하고 맙니다. 첫째 장자였던 암논의 잘못에 대하여 다윗은 완강하게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말죠. 압살롬은 여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리고 스스로 꾀를 내어서 잔치를 벌린다고 하고 다 왕자들을 불러들이고 한 칼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첫째와 둘째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 제1계승자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역시 다윗은 압살롬에게 추방, 약 한 2년 정도 추방시키는 정도의 벌만 두지요. 그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지만 여전히 다윗 압살롬과는 한마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으니 말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또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거기서 분노를 더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장수들과 사람들을 점점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왕궁을 급습하여 다윗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곳이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의 그 사진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는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옆에 유다 광야라고 써 있는 혹시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 여기 소금이 있어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식물이 잘 못 산다고 하는 사해 옆에 있는 쭉 길쭉한 부분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예루살렘도 고지이긴 한데 이 유다 광야는 평균 400에서 해발 400에서 1000m 정도로 급격한 고난 그 고지대의 광야 위치된 광야입니다. 예, 바로 조금 더 보인다면 바로 저기가 유대 광야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로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람 살만해 보이십니까? 이 유대 광야에는 특별히 좀 익숙한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소돔산은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이 소돔입니다. 이 소돔산은 이게 노새처 소금 기둥이라고 들어봤을 때, 뭐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이 노새처 소금 기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소금 기둥과 함께 이 소금산은 약 8km 정도의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암염입니다. 소금이 수만 년 동안 저축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게 짜다고 해요. 돌이. 예. 바로 저기 산맥입니다. 약 한 8km 정도. 이분은 누구시냐면 이강근 박사님이시라고 저 장신대 선배님이시고 예루살렘에서 20여 년 동안 있는 이강근 교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EBS나 C채널 성지가 좋다 이런 데 이렇게 녹화하시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역시 EBS에서 특별 방송한 것에 대한 캡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특별히 물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바로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여기 연 평균 강우량은 약 1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200mm니까 그래도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보니까. 우리도 지금 가뭄의 지대에 빠졌지만 여기는 특별히 100mm예요. 거의 없어요, 물이. 그럼 언제 오냐? 겨울에 우기 때에 가끔 소나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웅덩이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들 누구나 스스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물이 생명인데 이 물이 없으니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곳, 마음 둘 곳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죠. 노년의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쫓겨났으니 그가 평생 이루어 놓은 왕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성과물은 고사하고 관계의 배신을 통해서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유다 광야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유대 광야를 자원하여 들어간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직전 40일간 금식한 곳이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다른 이들은 쫓겨나서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들어가신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유대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광야로 자원하여 들어가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광야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63편 1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물기 없이 메마른 땅덩이처럼 내 마음 당신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 당신 그려 지쳤사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1절을 공동번역으로 해놓은 공동번역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물기 없이 메마른 땅덩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그리워하며 지치는 곳, 바로 이것이 광야이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앙모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소리의 볼륨을 다운시키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는 곳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우리는 다 겉으로 다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과 혼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만 전인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육은요, 우리가 그냥 육체입니다. 육체의 배고픔의 특징은 뭐냐면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TV에서 라면을 먹으면 나도 먹어야 합니다. TV에서 누가 짜장면을 먹으면 나도 짜장면 먹어야 돼요. 요즘 TV에 보면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방송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거 본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남이 먹는 걸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그것도 그거 보여줍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하고 나도
그거 사서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모든 방송이 먹방을 합니다. 배고픔의 문제, 육체의 배고픔은 즉각적이고 또 배고프면 바로 신호가 오고 먹으면 바로 불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육체는 아주 즉각적입니다. 혼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말은 정신으로 바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밥만 먹고는 못 산다. 이게 혼의 배고픔입니다. 지식의 기근.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만족했을 때 우리의 책을 읽다 내가 모르는 지식을 알게 되거나 또는 어떤 성취를 느꼈을 때 우리 혼이 만족합니다. 또는 왜 우리가 시간 날 때 문화예술을 보고 영화를 보고 또 음악을 듣고 합니까? 그건 우리 정신의 쉼입니다. 또는 인정의 욕구 같은 것입니다.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오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든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를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미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페이북 스타가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총을 쐈을 때 책으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해서 총에 맞아 죽은 17살의 소년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습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연습했을 때는 괜찮아서 됐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관통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왜요? 좋아요 누르는 것.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너 대단하다라는 말 한마디 듣는다는 것이 그거에 대한 배고픔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깎고 찢고 찝고 빼고 왜 합니까? 그건 한마디예요.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너 이쁘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이것은 우리의 혼의 배고픔이에요. 혼이 메모르지 않으면 혼이 배고플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육과 혼은 그럴지 모르는데 영에도 배고픔이 있어요. 영의 배고픔. 그럼 이 배고픔은요,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마치 진품이 없으니까 가짜를 탐하는 것처럼 요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그럼 젊은이들은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대요. 정말 관심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타로, 사주 등등 점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 다 공통이에요. 영은. 그런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뿐이죠. 이 배고픔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체한 것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님이 뭐 주시냐면 사이다 줘요. 사이다. 사이다 먹으면 속이 내려간대요. 근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어요. 더 막혀요. 그런데 왜 먹냐면 먹고 트림하니까 내려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마르면 콜라를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콜라 먹으면 당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 것뿐이에요. 더 목말라요. 목마를 때는 물 마시는 게 최고예요. 우리의 잘못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콜라와 사이다처럼 단순한 음료처럼 청량음료처럼 잠깐의 만족을 해요. 점을 보면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은 두루뭉실해요. 이러라 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원하는 대로 해. 주님 말씀대로만 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즉각적인 거 원해요. 어떤 거?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회사 그만둘까요? 말까요? 이 남자가 내 인간이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yes or no를 원해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하나님은 yes와 no로 yes 또는 no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이들을 원하지 않아요. 성숙한 완전한 인간을 원해요.
어렸을 때는 너 하지마 해 했지만 아이가 점점 커질수록 하지 마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원하는 걸 해. 단 이것만 지켜. 이 안에 안전하게 마음껏 놀아. 근데 여기서 나가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자율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이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요것만 먹지 마. 선악과. 이거 먹으면 죽어. 나머지 다 누려도 돼. 요거 하나만 안 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에 관심 없어요. 못하는 거 하나에 관심 있어요.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에 만해요. 나에게 주신 수많은 복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어요. 나에게 아직 허락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1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축복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에 썼던 말이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본질적 구성에 대한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육체가 건강하고 혼이 건강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 진짜 건강한 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그리고 건강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는 이 모든 게 다 결별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결핍된 곳이에요. 특히 그동안 못 느꼈던 육과 혼에 집중하여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영의 배고픔을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내가 얼마나 나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얼마나 피폐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영양실조였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결핍이 오히려 풍족으로 나아가는 길의 가이드가 바로 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저는 그동안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솔로몬 이전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천막과 같았던 성막에 있었던 그 성소, 지성소까지 나아가지도 못했던 망으로서 갈 수 있었던 제사장이 갔던 그 정도의 성소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던 곳, 그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희망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들에게 쫓겨난 왕이 어떻게 다시 또 왕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압살롬은 강하고 젊고 강한데 다윗에게는 이미 노장들밖에 없어요. 따라온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다윗이 기도하다가 깨닫는 바가 하나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죄인자 심히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드렸던 기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왕으로 돌아가는 그 기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NO! 내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다 해도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우리는요, 아이들, 신앙의 어린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은 간단해요. 사탕 주면 좋은 아저씨예요. 아이들 이렇게 유괴 당하기 전에 이게 뭐죠? 항상 이렇게 해주는 말이 뭐예요? 얘야,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사탕 준다. 그러면 아저씨들은 뭐라고 해? 사탕으로 꼬시면 백발백중이잖아요. 실제로요, 영상을 준비해 놓지는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한번 나중에 제가 검색해 보여드릴게요. 우리 톡방에 올릴게요. 한 아저씨가요, 엄마가 계속 얘한테 얘기해요. 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그리고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실험 카메라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가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 교육 잘했냐고, 잘했다고. 얘는 절대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진짜 확신하냐고, 확신한다고. 그럼 제가 실험해도 되겠냐고. 실험해보라고. 그리고 엄마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요. 이렇게 안고 가요. 그 애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얘야, 귀엽지? 귀여워요. 막 하는 거예요. 만져봐. 막 하다가 우리 집에 가면 이보다 더 귀여운 거 많아. 갈래? 네. 백발백중이에요. 엄마가 다 황당해가지고 그냥 애들은 경계심이 없어요. 확 하더라고. 야, 정말. 그러면 왜 이 나쁜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꼬십니까? 왜 사탕을 주고 강아지를 줍니까? 자기의 나쁜 의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분별해요. 분별해요. 아이 때는 나에게 돼, 좋아, 주는 사람이 다 좋은 거고 뺏고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좋은 것은 나에게 안 돼를 말해준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부모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나이 듦이죠. 철듦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뭘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기도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지금 당장은 광야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 기도가 들어주지 못해서 성소로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내 아이 생명이 유다 광야에서 끝날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나으신 분. 주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글을 보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라.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 화내지 아니야마. 왜 오늘 저에겐 이렇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저에겐 왜 이러셨나요? 더 말해봐. 평소엔 늦게 일어난 적이 없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왜 안 깨우셨어요? 그래? 그건 시작이 불가해요. 늦어서 막 빨리 가야 하는데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결국 저는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점원이 실수해서 역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 잡혀서 전화가 먹통이 되지 뭡니까? 그랬구나. 한참 지친 몸을 달래며 집에 도착한 저는 어제 막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새 의자도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럴 때 있죠. 모든 게 다 꼬였을 때. 주님, 왜 저에게 이랬습니까? 그래, 내 말을 들어보거라.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내 머리맡에 있더라.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 싸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것이니라. 내 차의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쳐 갔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니라.
편안했어야 할 너의 점심시간에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고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된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 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는 내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 하였기에 내가 그리 했노라. 나는 네가 어둠 속에서 헤매기를 바라지 않는다.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믿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모두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와 아야가처럼 이건 픽션이죠. 우리가 차가 시동이 안 걸렸을 때 앞에 술 취한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장 내가 계획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으시고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계획이 엉망이 되고 나에게 모든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말리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중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마치 이 화자처럼 내가 왜 하나님 그때 말리지 않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내가 지금 내 눈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계획한 하루가 내가 계획한 하루보다 더 낫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니까요. 목마른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이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저는 내 손을 들겠습니다. 비록 육체는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없는 광야에 있지만 이미 내 영혼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성소에서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침상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할 것이며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소리에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 잠자기 전에도 새벽에도 이 말은 하루 온종일 저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겠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내가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소를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운 이 돌바닥이 내 침상이 되고 나는 잠자기 전 이곳에서 서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새벽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 광야는 연평균 강수량이 약 100m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간히 내리는 이 빗물은 석회암층에 스며들고 이 100m가 모여서 결국 비옥한 오아시스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엔게디에 가면 조그만, 제가 오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폭포가 있어요. 엔게디 폭포라고 해서 이 연평균 100mm의 조그만 물이 모여서 폭포를 이루기도 합니다. 광야의 메마름이 힘드십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광야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아들 압살롬에게